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중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아멘. 이제 일산은혜교회 남호성 목사님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은 수사반장에 나오는 최불암 아저씨 같은 경찰이었습니다. 긴 롱코트를 휘날리며 깃을 세우고 며칠을 잠복한 듯 헝클어진 머리,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제 로망이었습니다. 나도 경찰이 되고 싶다. 나도 수사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가 내 남편이 꼭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직업의 2위가 바로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2위가 경찰이면 1위는 뭐였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목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 이후에도 제 안에 약간 수사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물을 해서 내야 되는데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경찰 조서 쓰듯이 페이퍼를 써라. 이거 분명히 이럴 것 같아. 지금 이것이 범인인 것 같아. 이게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하기 위한 내증, 외증을 막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할 때도 이렇게 논리적인 글들을 접하는데 그런 기질들이 도움이 됐고 또 기독교 NGO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교회의 상담건들, 문제들 대하면서 지금 이거 목사님이 잘못하시는 건가 아니면 교인들이 뭔가 착각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그런 수사관적인 기질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그냥 은혜 된다, 아멘 아멘 하고 읽으면 좋은데 저는 그 수사반장 기질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잠깐만 지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이거 왜 그런 거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었고 사실 청년기에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너는 너무 의심이 많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한 이성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께도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수사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한번 사건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명칭을 한번 붙여보면 유두고 추락 사건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두고는 저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제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늘 성경 퀴즈 대회에서 100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그때 1등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기억합니다. 그 문제의 정답이 바로 유두고였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떨어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유두고의 앞에 두 글자는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 글자가 기억이 안 나서 앞에 두 글자만 쓰고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아주 긴 세월 동안 저희 교회에 큰 놀림거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유두고라는 친구가 떨어졌어요. 유두고는 왜 떨어졌을까요? 유두고가 왜 추락했나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보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떡을 뗀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성찬의 의미도 있고 교제의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아주 유명한 사도죠.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 유두고가 있는 그 동네에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함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리고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고 하니까 밤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좀 길어졌지요. 서로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밤에 강론이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졸립죠. 졸렵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졸렵습니다. 사람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8절 보면은 그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냐면 윗다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3층 꼭대기 윗다락에서 지금 등불을 켜놓고 밖에는 깜깜한 밤입니다. 안에는 환한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3층 꼭대기 다락입니다. 9절 보면 이제 유두고가 등장을 합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창가에 앉아 있을까요? 여기 지금 창가에 앉으신 분, 여기 지금 지하죠. 창가에 앉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졸고 있었고요. 그런데 강론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꾸벅꾸벅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황급히 달려 내려갔지요. 내려가가지고 막 유두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들어 보고 막 난리를 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를 엎드려 안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11절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죠. 떡을 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1절은요 7절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7절에 보면은 떡을 뗐다, 서로 강론했다, 밤중까지 했다. 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떡을 뗐다, 이야기했다, 날이 새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이 됩니다. 잘 살펴보니까 8절하고 10절도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윗다락에 등불을 켰지요. 그런데 윗다락에 반대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고, 그리고 이 등불은 이제 생명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 상호간에 일치하는 경우를 뭐 수미 쌍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뭐 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바깥에 대응하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가운데 있는 핵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바로 오늘의 9절의 말씀, 유두고가 떨어진 이야기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설교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전도사 생활할 때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이 막 물놀이를 하거나 막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아주 큰일 나서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들어왔는데 그 선교팀 인원의 절반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그 한 병원에 격리 수용되고,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와서 저희 교회 교인들을 다 조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작은 사건만 일어나도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서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두고는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신가요? 이제 질문을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유두고가 왜 떨어졌죠? 제가 살펴보니까 한 4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밤이었어요. 설교가 너무 밤쯤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밤이다라는 것은요, 외부의 상황입니다. 바깥이 깜깜했어요. 어쩌면 낮이었으면 안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깥이 깜깜하고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밤이기 때문에 유두고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유두고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3층에서 떨어지나?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환경과 여건이 깜깜한 밤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두고는 왜 떨어졌을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졸렸어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꾸벅꾸벅 거렸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밤에 졸렵습니다. 낮에 커피를 마시거나 하지 않는다면 밤에 다들 졸렵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원래 그래요. 바깥이 밤이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의 문제라면, 졸렵다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밤이면 졸려온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이 바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졸렵던 사람이 유두고 말고도 더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떤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두고가 왜 떨어졌나 살펴보면요, 그것은 설교가 길었어요. 좀 강론이 짧았으면, 그래서 초저녁에 끝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그때 좀 말을 좀 줄이는 건데, 나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설교가 길어서 유두고가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설교가 길었다, 이런 것은 약간 좀 설교자의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길까요, 안 길까요? 여러분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로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설교를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설교가 많이 미숙할 때는 정말 설교가 길었었습니다. 제가 약간 쇼맨십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위축되기보다 더 이렇게 에너지가 솟는 편이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교인들이 또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땠냐면,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설교를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1부를 첫날하고 첫 주에 하고, 설교 2부를 둘째 주에 하고, 설교 3부를 셋째 주에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짜리 설교가 30분으로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그 30분 설교가 또 도로 1시간짜리 설교가 돼서 사람들이 또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강론이 길었다라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많았다, 설교가 길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누군가 앞에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말이 길어지게 되려는 경향성이 있고, 특별히 어떤 설교를 맡은 사람, 어떤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엔 그 사람의 설교자의 인간적인 한계, 어떤 욕심, 교만이 거기 담겨서 설교가 길어진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강론이 길어지는 것은 설교자의 한계일 수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상황이 또 그랬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욕심,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졸려운데 말씀을 길게 하는 걸 듣던 사람들이 또 다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두고가 추락한 결정적인 사유라고 말하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좀 미안은 하겠지만 그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유두고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무리죠.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 생각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창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의자에 앉아 있지, 바닥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그 위험한 위태한 창문에 앉아 있었던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래, 유두고가 잘못했어. 분명히 늦게 왔을 거야. 늦게 와서 저 뒤에 창문에 앉았을 거야. 분명히 졸려가지고 잠 깨려고 저 뒤에 있었을 거야. 그래, 유두고가 나태했기 때문이야. 아니야, 유두고가 어쩌면 예배 시간에 늦었는지도 몰라. 앞에 사람들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창문에 앉았을지 몰라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유두고가 뭔가 나태하고 나빠서 창문에 앉았을까요?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바울 사도를 사모하는 분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그런 어떤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꼭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해서 앞에 앉질 못한 너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주 아름답게 자리를 양보하고 뒤에 가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졸려오니까 내가 졸려움을 이기면서라도 꼭 말씀을 들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잠을 깨기 위해서 창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시에는 박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오나 망보려고, 즉 유두고에게 그 공동체에서 너는 저 창가에 앉아서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오나 망보는 역할을 하렴 하면서 어떤 사역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유두고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냉정하게 돌아보면 꼭 그럴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간 지금 유두고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는 1층 창가가 아니라 3층 창가예요. 3층 창가는 높습니다.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창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불안한 장소입니다. 위기의 위치인 것이죠.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밤이라는 외적인 요인도 있고요, 졸음이라는 인간의 내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가 길었다는 어떤 종교적인 한계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의 위치적인 한계, 그의 실존의 위치의 한계가 어떤 위기와 긴장의 사이에, 빛과 어두움 사이에, 그리고 위와 아래 사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창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앉아 계신데 지금 이 현 위치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창가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세속과 거룩의 경계에,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에, 그리고 죄악과 성결의 경계에 위태하게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추락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이러지 말아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범죄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달려가 보신 적은 있지 않나요? 그런 영적인 추락,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신 분 여기 계시지 않나요? 왜 그러셨나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강렬했나요?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나를 땡기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공동체에 누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심히 받아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추락과 침체를 경험하셨나요?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실망하셨나요? 예? 아, 나는 저분이 저럴 줄 몰랐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경까지, 즉 떨어져 죽는 정도까지 경험해 보시진 않나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 침체하고 추락하고 죽음을 경험하나요? 유두고에게 적용했던 4가지 이유를 거기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도 강력합니다. 이 탐욕스럽게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교만하게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내가 남 밑에서 나는 사람을 떠받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끊임없이 너도 올라가라, 너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아라는 교만의 영이 가득 차 있죠. 어느 정도 배가 찼으면 절제하는 사람은 미덕이 아닙니다. 더 먹어라. 왜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냐? 왜 더 벌 수 있는데 덜 버냐? 아니야, 나는 이 정도만 벌어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절제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교만과 탐욕의 세상, 깜깜한 죄악의 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영적인 추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적인 한계, 외적인 문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깜깜한 밤인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까요? 그것은 바로 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밤이면 졸렵듯이 원래 인간은 그 안에 타락의 그 범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타락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으로부터 계속 악으로 끌려가려는 경향이 있죠. 존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이 감각적인 쾌락에 끌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누가 나를 잘한다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제공하면 우리는 탐욕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깜깜한 밤이 내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졸린 것,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내적인 문제고, 그리고 깜깜한 밤이 어떤 상황적인 한계라면, 그리고 내가 졸린 것, 내가 이렇게 그런 밤에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존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언제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나요? 설교가 길 때 영적인 추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설교가 긴다는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교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통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거기 안에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전도 존재하고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회집도 존재하고,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도도 존재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존재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교회 조직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한계입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교만을 계속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평상시에 갖고 있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나 어떤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려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어떤 권한을 주고 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활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라기보다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예? 우리 여기 지금
몸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지 문제가 아무도 없어서 난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 와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목욕탕이잖아요. 우리 몸에 씻어내야 될 죄악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 계신 것이지 나는 깔끔한데 완벽히 청결한데 여기 오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틀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설교가 길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제도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는 그 안에서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보다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적인 한계, 졸림, 존재의 한계, 긴 설교, 어떤 종교적인 한계보다 저는 더 궁극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영적인 추락의 요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네 번째, 유두고가 떨어진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창가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창가가 뭡니까? 그것은 경계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 경계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안과 밖의 차이. 지금 밖은 밤입니다. 안은 등불을 켜놨어요. 8절 보십시오. 등불을 켜놨습니다. 안은 밝고 밖은 어둡고. 그리고 지금 그 3층 다락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3층 다락은 말씀의 자리, 그러나 1층은 말씀이 없는 침묵의 자리입니다. 3층 다락에는 생명의 자리지만 1층은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 곳이죠. 근데 그 경계가 바로 창가입니다. 창가. 위와 아래의 경계. 위는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아래는 땅입니다. 하늘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땅은 어떻습니까? 죄악 세상입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이에 창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의 장소라면 땅은 죄악과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창가에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하늘에만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위에만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그저 거기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위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이 있는 자리입니다. 땅은 범죄와 죄악과 타락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는 위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냥 살아가고 아래는 아래대로 살아가면 이거는 이원론,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를 향해서 내다봐야 되고 위에 있는 빛을 아래로 내려줘야 되고 위에 있는 말씀과 생명을 아래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리는 창가입니다. 위와 아래의 경계. 또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위와 아래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안은 어떤 장소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어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조용한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혼자 쓰러져 있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 사이에 창가가 있습니다. 안과 밖의 경계에 윈도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 잘 간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 창가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서 창가를 통해서 소리를, 빛을, 음성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부르죠. 바로 이 성육신과 선교는 예수님의 모범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이 안에서 바깥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아래로 어두움의 장소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는 장소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장소로
구애받는 사람들의 장소로 우리는 계속 내려가면서 창가로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밖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방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창가는 위와 아래의 경계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창가는 또한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에 있는 빛을 바깥으로 밝히라고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바로 이 창은 거룩함과 죄악, 생명과 죽음이 마찰하는 혼종성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떠할까요?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고 싶어요. 빛을 만끽하면서, 말씀을 만끽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위와 아래의 그 마찰에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자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또 창가는 빛과 어두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이 만나는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또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쪽 어두움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그 창가에서 성육신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유두고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유두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창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육신의 사명이 있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창가는 위험합니다. 그 창가는 긴장되는 장소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떨어집니다. 저는 2주 전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러시아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캠프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제가 러시아 간지 모르고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아주 비싼 로밍 요금을 물게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는 이렇게 볼 수는 있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아는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로 하면 또 요금이 걱정이 돼서 문자 메시지로 그래 무슨 일이냐 했더니 급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러시아다. 나는 지금 한국 언제 들어간다 했더니 그러면은 돌아오시는 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아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또 아주 바쁜 일이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 설교를 하루에 4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일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누구를 만나거나 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죠. 토요일날 저는 한국에 귀국했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일군의 청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저희 집에서 본인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청년들이 제일 일찍 발견했고 그 문제를 저하고 함께 상의하고 싶었던 거죠. 그 친구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주일 새벽 1시에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6년 전 어느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청년들에게 그래 잘 가, 내가 기도할게 하고 떠나보내는 그 뒷모습에서 6년 전 어디서 본 듯한 청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9년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2009년에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한 사건이 바로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명의 청년들이 왔던 거로 기억을 해요. 청년 리더격 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분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강남 예배당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요.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나중에 그 다른 문제들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들이 또 발발을 해서 문제는 또 더 커졌죠. 저는 그때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랑의 교회 청년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청년들도 지난 2주 전에 방문했던 청년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거기서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전파했죠. 현세 복음의 축복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게 너무 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었죠. 그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과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권력의 맛을 보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목회자의 전행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게 위기에 있던 교회들이 추락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건강한 문제 제기를 얘기하면 그것을 분열과 다툼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죽어버리는, 떨어져서 죽는 교인과 교회들도 속출을 했죠. 교회가 실제로 해산되거나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공동체를 완전 포기하고 떠돌다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란합니다. 교회 안팎에 대단히 소란합니다. 건강한 자정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단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부패를 시인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돌려버리는 배타주의가 만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한국교회에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사랑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다시 어두움의 바깥에서 따뜻한 말씀이 있는 실내로 다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 교회 일찍 왔습니다. 막 차가 막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1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제가 9시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돌아봤어요, 교회를. 제가 접견실에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긴 얘기를 나누면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참 얼굴이 밝으시더군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2009년에 방문했던 청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는데 그 안에 더 큰 아픔이 있었고 더 큰 연단이 있었고 더 큰 환란이 있었는데 이 9년, 6년이 지나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공동체에 나타나는 활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모범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제자 양육이 이런 거라고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래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교회는 이렇게 고치는 거다. 그걸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추락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시연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유도고를 살려서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도고가 떨어진 이유는 유도고의 자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가이죠. 경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속과 거룩의 경계, 생명과 죄악의 경계, 바로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긴장합니다. 추락할 수 있어요. 실제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자리는 성육신의 자리예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그 자리는 선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두렵더라도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교회가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세상에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교회에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한국 교회에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사랑의 교회에 있다. 그 음성이 쟁쟁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구현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유두고가 창가에 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도 창가에 있다 떨어지곤 합니다. 죄악과 거룩의 사이에, 세상과 복음의 사이에 놓여 있다 종종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갔던 길이고 바울 사도가 갔던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갔던 길임을 알기에 우리도 떠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았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